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자꾸 세상이 옳다 하는 그 지식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너 교회 다니면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무리 교회 다녀도 있잖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세상의 논리와 또 세상의 합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세상의 지식은요, 변해요. 옷도 변하지 않습니까? 유행도 변하죠. 옷도 계속 바뀝니다. 바뀌다 보면 어느 날 보면 내가 입고 있던 옷이 한 20년, 30년 지나면 다시 그때 유행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유행이 지났구나 하고 내다 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그 유행이 돼요. 그래서 옷을 안 버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상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럼 바뀌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바뀌니까 정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금은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는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계속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말씀으로 나눌 때 크게 이해될 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지식과 풍성한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다. 근데 그 다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의 것을 붙들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멋있고 좀 더 논리적이고 좀 더 합리적인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가치관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또한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래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라는 표현이 이 현재 분사 수동태, 이게 뭐냐면 멸망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모리아라고 바보 같다. 지적으로 가치 없는 쓰레기 같은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의 관점, 이 당시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있던 그 그 헬라인의 유럽인의 그 지식 속에선 여러분 고린도 교회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아테네가 있어요. 아테네. 그러니까 이 그리스의 철학의 중심지 바로 옆에 있던 이 고린도에서는 신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신은 절대적이어야 되죠. 신은 고통이 없어야 돼요. 신은 아프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지금 너희가 말하는 신은 십자가에 처형당했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볼 때는 신이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야. 신은 불변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아야 되는데 십자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받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요. 이건 미련한 거야.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우리의 삶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죠. 이전에 세상을 쫓았던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사와 평강 안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주어져도 기쁘고 감사한지 몰랐단 말이에요. 왜? 더 큰 걸 원하고 더 높은 걸 원하고 더 많은 걸 원하니까 끝없는 세상의 욕심이 담겨지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평안과 평강이라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자신의 영혼의 육체,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미련하게, 우리가 볼 때 미련하지만 그 죽으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우리 안에 삶의 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내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아도 이 가지지 않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 직접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러니까 구별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먼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게 생명 주신 분,
내게 이 하루를 허락하신 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독생자 예수가 내게 주신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아주 미련한데 그 미련의 모든 게 나이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자녀들이 커서 알죠. 부모의 헌신을. 미련해 보여. 어머니 아버지 왜 그렇게 사셨어요? 세상을 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딱 한마디죠. 너희 때문에 산 거야. 너희 때문에. 이런 부부가 정말로 부부관계가 좋아서 막 천생연분이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둘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살아보니까 그렇죠. 이게 님이라는 건 저만한 지금 남이 되잖아요. 아니, 어느 순간은 그냥 남보다도 더 못할 때도 많아요. 왜? 가장 가까이에 있는데 가장 가까이서 가장 폐부를 찌르고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을 알고 있으니까 그 말을 찌르면서 뒤집어 놓거든요. 그러니 자녀 하나 보면서 자녀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오직 지혜를 붙들어야 된다. 19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게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폐하겠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땅의 것들, 외교, 정치, 인간의 전략에 의존하는 그 자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근원되는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만 가능한 모든 자리를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 그 모든 자리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물어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맞잖아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갈 때 왜 울어요? 집에 헌신했던 사람을 놓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고귀한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가장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헌신이 굉장히 미련해 보여요. 바보 같아 보여요. 왜 우리 어머니는 왜 그렇게 사셨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뭐 80년대 90년대 70년대 어머니들은 자식 하나 보고, 그 당시엔 또 여자들이 일할 곳도 많지 않으니까 남자들의 그늘에 가려서 계속 희생하고 내려놓고 헌신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살다 보니까 굉장히 미련하니까 아마 여기 계신 40대 이상의 그런 자매들은 그러죠.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왜? 미련해 보이니까. 근데 끝나주면 알죠. 그 인생이 가장 고귀한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으니까. 미련해 보이지만 헌신이 있으니까 가정이 살아났던 거고 그나마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세상에 지혜 있는 거, 십자가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선 그 남은 모든 것들은 다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과정이 있지 아니하고 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셨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반드시 성경은 강조합니다. 이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우리는 뭐라고 이걸 이야기해요? 기적. 논리하고 과학과 합리로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대요. 이게 도저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때로는 초자연적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저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과학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 신이 만들었던 건 다 거짓말이고, 이게 말이야 우주에서부터 이 미생물이 분화되고 뭐 원소가 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그 첫 번째 원소든 뭐든 간에 가장 작은 입자든 간에 그건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성되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자리마다요, 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과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일도 많이 있잖아요. TV에서 나오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자리가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자리가 내게 바뀐 거예요. 그 기적이에요. 이 세상의 것으로 되지 않았던 것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알아가면 되겠는데,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의지를 가진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는 이상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2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는 참 미련해요. 우리도 하지만 목요일 금요일 나가신 우리 집사님들 예수 믿으세요? 참 미련해요. 그러면 왜 믿어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할 수가 없거든. 왜?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생각으로 짜맞출 수 있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말로 해석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예배에 나오고, 더 나아가서 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또 다른 시간에 봉사를 하고, 심지어 다른 날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처럼 이 새벽에 가장 미련하게 잠자야 될 시간에 깨어 나와서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련한 것, 이게 뭐예요?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세상 사람 보기엔 미련한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자리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이 자리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과 비교해 보아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함께 내어놓는 시간, 이 하루의 시작이 이 기도로 시작하니까 하루의 모든 자리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이전엔 부정과 원망과 불평에 가득한 자리가 기대와 감사와 소망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전도가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서 자신의 미련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미련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대요. 그 미련함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것. 너무 미련하죠. 여러분, 그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2절 23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니까 어떤 표적을 구했습니까? 로마를 전복시킬 만한 메시아를 구하고 있었어요. 힘으로, 능력으로, 이 다윗과 같이 세계를 호령할 만한 메시아. 그러니까 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기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표적이 뭐예요? 와서 전 세계를 뒤집어 엎어버린 사람들. 헬라인들에게는요, 신적 진리는 세련된 논리에 체계여만 했습니다. 바울은 이 두 기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모든 종교적, 지적 성역을 무너뜨립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는 거거든요. 왜 포기해? 왜 내려놓고 왜 헌신하냐 이거예요. 그들이 보기엔 이게 너무나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에 미련한 것이 증명된 것이라는 거죠. 24절 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에서 멸망당하는 자와 비교되는 단어가 뭐예요?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기준이 뭐예요? 민족적, 철학적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표적과, 그러니까 세상이 바로 힘의 기적의 표적이 아니라 논리와 체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선 그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변화됩니까? 돈을 많이 주니까 변화되나요? 나쁘게 변화될 수는 있겠죠. 여러분, 그들에게 막 수많은 세상의 지식이 가득하니까 그 삶이 변화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은 그저 바라봄과 깨달음 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은 어땠어요?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삶의 자리 인생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를 보기 위하여 누군가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미련함의 자리를 대신하며 헌신했잖아요. 어쩌면 이 새벽에 나와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부르짖는 여러분의 헌신의 자리가 굉장히 미련해요. 아니, 엄마는 나한테 와서 얘기하지 왜 저희 가서 기도해? 아버지 나한테 와서 얘기하시지 왜 새벽에 거기 가서 기도해요?
굉장히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이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능력의 자리에 언제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의 가장 약해 보이는 그 순간이 가장 강한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그분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20살 된 남자 청년이 난 진짜 힘이 없어, 나는 약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20대인데 난 약하대. 여러분, 그 20대 약한 그 사람이 4살 꼬마에게 지겠습니까? 아무리 약해도 20대는 20대예요. 4살짜리한테는 절대 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한들 우리 인간보다 약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나 이 복음의 방식이요, 사람보다는 지혜롭다는 거예요. 미련함이 지혜를 반드시 이긴다. 2000년 동안 이 믿음이 증거해낸 자리입니다. 인간은 쌓고 높여서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비우고 낮추고 수치를 통해서 인간에게 내려오세요. 인간이 자기가 가진 지혜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죄라는 것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미련하다고 비웃는 그 대속의 죽음인 십자가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미련함이 세상의 모든 철학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죄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미련함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아들을 죽이시는 그 미련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주셨대요. 과학과 논리와 합리와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미련함으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미련함이 가장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약하심이 가장 강하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로마를 어떻게 기독교가 무너뜨립니까? 로마를 힘으로 무너뜨렸어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미련함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 자리가 무너진 거예요. 가장 연약해 보이는 죽음이 가장 완벽한 생명을 주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요, 하나님의 약함보다 강하지 않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논리적이고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아무리 애써본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작은 일 하나보다 크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며, 왜?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신 가장 큰 핵심적인 놀라운 메시지는 뭐예요? 내가 나의 독생자를 주면서까지도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편이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미련하고 부족하고 늘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도 세상의 지혜를 쫓아요. 세상의 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기쁘고 즐거웠고 슬프고 아프고가 정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미련한 우리 부족한 우리를 보면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 때문에, 내가 너의 편에 서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두려워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과를 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에 어느 때 은혜가 있고 어느 때 감동이 있고 어느 때 변화가 있습니까? 자신의 무능함과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하심을 그렇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왜 순모임을 합니까? 어제도 순모임 했죠. 순모임 하다 보면 막 자랑하려고 그 자리에 있다 보면 그냥 재수도 없고 그 있어봤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기분만 상해서 와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세상을 붙들었다가 넘어지고 쓰러진 일들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런데 나도 그래. 그러다가 한 지체로부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십자가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서 나를 내려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역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있어야 된 우리의 연약과 연약이 고백되어질 때마다 세상은 그럴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런 연약을 고백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가십거리가 돼요. 그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이 됩니다. 야, 쟤 저렇게 힘들구나 하면서 나는 위로가 돼. 야, 쟤 있잖아, 그렇대. 가십거리가 돼.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미련한 십자가의 도가 가장 지롭다는 걸 아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하나의 고백 하나가 서로의 기도 제목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어주는 하나의 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줄이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매주마다 저에게도 기도 제목 주시면 저도 그것을 사역반, 순장반, 제자반에 나눠서 같이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미련해져. 굉장히 미련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나름대로 결단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전에 저는요, 누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막 세상적인 답과 지혜를 주고 싶었어요. 오히려 더 그분보다 더 그분의 자리를 공부하고요, 어떻게든 더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 책도 보고요, 알아도 보고요, 여기저기 찾아도 보고요, 어떻게 하면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요즘엔 달라요. 요즘엔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저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분이 찾아오면 기도해드리고 또 그분이 힘들 때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이게 가장 미련해 보이지만 가장 완벽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는 되게 미련해 보이는 순종의 자리예요.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대상을 바라볼 땐 굉장히 손해보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또 바보 같은 헌신의 자리인 게 바로 이 새벽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아무리 약한들 세상의 지혜보다 강하다. 오늘 십자가의 지혜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고 이 새벽에 여러분의 무능력함을, 여러분의 연약함을, 여러분의 부족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 일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구원의 능력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는데 주님 늘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는 늘 주님을 떠나가려 하는데 주님은 떠나가지 않게 주변에 사람을 붙이시거나 또 때로는 누군가의 권면과 말로 또 때로는 관계와 사건을 주셔서 주님 곁에 있게 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미련하게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지혜가 이룬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며 오늘도 십자가의 지혜가 능력이다. 그 십자가의 지혜를 붙들며 미련해 보이지만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새벽에 잠을 깨우는 미련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확신하는 미련한 짓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미련한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따라가고 그 모습을 확신하게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시간 이 새벽에 세상의 몸에 가장 미련한 새벽의 기도로 주께 구하고 아뢰고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고백할 때에 주님 그 미련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다시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이 자리에서 우리는 미련하게 또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를 위해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은 또 십자가를 지라고 할 터인데 하나님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과감하게 어깨에 지고 나아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를 먼저 우리에게 본으로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